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복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돌아가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말씀에 창념하는 것,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언약 속에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정말 함께 삶은 더 행복하고 함께 삶은 더 풍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쉬운 모습과 부족한 모습과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면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저랑 아내랑 둘 다 여보, 결혼하고 왜 싸워?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진짜로 1년이 지났는데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냐고. 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삶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싸우는지 몰랐던 1년이 지난 다음에 더 많이 하는 말은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한다고. 이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이해 못하냐고. 이 이해 못한다는 이 말은 그 안에 뒤집어 보면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함께 살면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그 상대의 부족함이 더 가까이 보이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랑받길 원하지만 정말 사랑받을 만한 행동보다 오히려 오해받을 행동, 실망할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실망시키고 우리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우리는 자녀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실망시키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낮아진 이 자존감을 누군가에게 투사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마치 비판하는 그 순간은, 정죄하는 그 순간은, 지적하는 그 순간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인간의 죄성이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아주 일반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신앙 안에서 실패한 인생 아닌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까? 이미 늦었다라고,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는 가정의 달에 잠깐 다루고 스킵했습니다. 선지서가 거의 다니엘 2주 빼고는 한 주씩 흘러갑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번 주에 새벽에 그리고 기도회에 다시 한번 나눌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남북이 분열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아모스, 미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남쪽 이스라엘을 한 지파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청혼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배신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까? 먼저 인간이 왜 배신을 했는지 그리고 왜 죄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데,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며 죄를 짓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 에덴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처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가운데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 교만은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고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분명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욕망,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판단에 옳다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 깨어진 관계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모든 부분이 오염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우시야 왕, 요람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두 번째 여로보암 2 왕 시절에 호세아가 전하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과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엘과 아사라의 그 아들로 여겨졌던 바알, 그 바알이라는 이름도 신랑이라는 이름이에요. 진짜 신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바알을 따랐던 그 모습을 영적인 간음함으로 보여주면서 음란과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이 만연했던 시대,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고멜과 결혼하라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절대 꿈쩍도 하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다 못해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짙게 화장을 하고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 누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란한 삶이 누가 봐도 뻔한 그런 남자를 누가 남편으로 취하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장가들면 손해지요. 문란한 삶은 못 버립니다.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지켜온 위신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기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그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걸어온 날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의 삶을 무너뜨립니까?
분명 그 여인은 다시 배신할 겁니다.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집 나간 버릇 절대 못 고칩니다. 결혼하기 전에 두 눈 바짝 뜨고 정신 차리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쉬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삶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그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장가들면 선지자의 명예가 훼손되지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냅니까? 분명 죄인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 스스로 부정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부정한 여인을 취하는 것,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 거룩한 하나님이 왜 부정한 일을 시킬까? 분명 부정한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정한 자리에 밀어넣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그냥 부정한 자리에 쳐넣고 이제 버리라고 작정하셨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호세아인들 인간적인 마음에 왜 흔들리지 않고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 여인을 보면서 너는 그 여인처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영적 간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호세아처럼 남유다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그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그 바알의 문화 속에 젖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며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의 치장함과 화려함 속에 그 마음이 떠나가 있는 것,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언급하며 신약의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총과 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적으로 서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다는 본심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영적 간음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역겨울 만큼 집어내어칠 만큼 더럽고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여호와를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아니 그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해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배신당했는데도 사랑하십니다. 떠났는데도 기다리십니다. 상처받았는데도 품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계심을,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기에 박수를 치며 그래 내가 너의 신랑이 돼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며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유산을 빼앗아 달아날 때에 아버지는 두 번 죽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생명과 같이 모아놓은 그 유산을 빼앗기고 아버지가 없는 그 먼 곳,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 먼 곳으로 달아나는 아들마저 빼앗긴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먼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올 조짐이라도 있으면 절대 못 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쳐야죠. 설령 근처에 온들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가올 수 없어 먼 거리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는 것처럼, 혹여라도 아버지에게 불효를 행하고 떠난 그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을까, 그 대신 자기가 돌에 맞더라도 그 아들은 살리려고 먼저 가서 끌어안는 아비의 모습, 그것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그 음란한 여인을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뼈아픈 사랑, 값을 지불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죄인을 품으려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한 것, 그를 음란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를 힘겹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그 이유는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버림받은 듯한, 부정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음란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내 백성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의 신부가 되기를 거부했던, 그래서 떠났던 여인을 맞이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결국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본심은 찢는데 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다시 낫게 하는데 싸매어 주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에게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도 2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재앙을 내리겠다, 찢어버리겠다, 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고 더 이상 너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나에게 돌아올 때만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길은 이 길밖에, 유일한 길, 나에게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어떠한 자리인지, 어떻게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지 천국을 비유하면서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지금까지 불효하면서 살았으니까 효도 많이 해라 라는 윤리적인 메시지는 표면적인 겁니다. 그 이면에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것인지. 우리는 호세아가 아닙니다. 고멜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을 나간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가 계시록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가 천국 잔치임을 말씀해 줄 때에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둘째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화려하게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이 없어 비참했을 때라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표현해요. 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진짜 죽음의 본질인 거예요. 진짜 죽음은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넌 죽었다. 근데 내가 살렸다. 오늘 우리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그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초청장입니다. 우리를 맞이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맞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라 하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셔서 그를 친구 삼고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현재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가들면 안 되지만 그 음란한 백성에게 또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며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가들기를 원하며 3번씩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인 인간을 믿는 어리석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그 공의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음란한 창녀와 죄인의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같은 우리를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잃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 것처럼 내가 품고 또한 용서해야 될, 용납해야 될, 내가 맞이해야 될, 내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우리의 삶에 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사랑했고 수없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어,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갑작스런 응급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죄인을 향한 따스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진아,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사랑 앞에 다시 엎드리시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받은 죄인을 신부로 삼으려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끊지 않고 다시금 장가들려는 마음입니다. 값을 치르고라도 십자가를 지어서라도 함께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